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종종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서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영의 귀가 둔해져서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귀한 영광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곁에 우리 편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 편에 늘 서서 승리하겠노라. 새로운 다짐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 함께 부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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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14장 부른 후에 오늘 아침은 이상훈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규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심으로써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하나님 성전으로 삼으셔서 날마다 저희들의 심령 속에 거하시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아닌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밖에 거하면서 제멋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유혹을 이기고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교회가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모로 모이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더욱 주님을 굳센 믿음으로 붙들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 속에서 참빛 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세계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라 전체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두 손을 들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 성도들의 삶 속에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케 하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대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흐방하여 주시며 예배를 섬기는 예배 의원들의 현실 속에 넘치는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요사이는 이 남가주 또 북가주, 오레곤주 이 전국적으로 여기저기 거의 100군데의 산불이 참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위협도 있고 큰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서 미국의 중서부와 동부에는 이상한 기상 패턴으로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곳곳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피해의 액수가 이 천문학적인 차원의 큰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우리가 겪는 늘 계절마다 찾아오는 폭풍 또 여러 가지 기상의 변화로 인해서 겪는 재해들, 파괴력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또 대지진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아직까지도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1년 반 이상이 된 팬데믹, 이런 것으로 겪는 피해가 굉장합니다. 사람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만이 아니고 또 기상의 문제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불리우는 풍랑, 폭풍, 재해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기상의 이상으로 오는 폭풍이나 또 풍랑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보다 더 큰 파괴력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에게 가장 힘든 신방이나 상담은 인생의 가장 힘든 이 폭풍을 겪는 가정들이나 성도들을 거들어드리는 일입니다. 아주 거센 광풍이나 집이 떠내려가는 홍수는 아닐런지 몰라도 오히려 그런 게 더 나을 뻔할 만한 성도와 가정들에 일어나는 상징적인 풍랑들은 훨씬 더 파괴력을 지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 때는 무슨 말을 해 주어야 하는지 생각이 잘 안 날 때도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 교회의 금주에 겪고 있는 풍랑은 우리 사랑하는 정순영 사모님께서 지난주에 새벽 예배 나와서 교회 파킹랏에서 제일 먼저 도착을 하셨어요. 그런데 좀 자동차와 자신의 자동차와 또 자신의 확실히 어떤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넘어지셔서 병원에 금방 실려가도록 911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뵀을 때에 활짝 웃으시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하고 이제 곧 일어나시겠다, 괜찮으시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하루가 지나고 나서는 그 아들이 의사인데 병실에 우리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본인이 나와서 저한테 말하기를 어젯밤에 병원에서 준 약이 좀 이상했는지 아무튼 혈압이 많이 떨어져서 뇌에 조금 손상이 왔는지 모르겠다. 지금 혼수 상태에 있으시다 말을 했어요. 그 다음 날도 똑같다고 그러고 그 다음 날도 똑같다고 그러고 이 인랜드 밸리 하스피털이 마침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한 새로운 규율이 하루 종일 2사람밖에 방문을 못하는 새로운 규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족 식구들만 돌아가면서 봐도 저를 비롯해서 교회 식구들이 직접 가서는 뵐 수 없는 그런 며칠을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곧 가서 뵐 수 있도록 되겠지. 오늘 아침에 교회를 나오는 길에 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아침 6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고 이런 충격적인 뉴스를 들려줬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해줄 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참 아픈데 그 가족 식구들은 얼마나 더 그럴까. 이 인생의 폭풍이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대치 않게 충격적으로 우리의 삶의 기반을 뒤흔들어 놓는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인간관계상 폭풍도 있고 재정상 풍랑도, 생업상 폭풍도 불어오고 크고 작은 나의 실수나 타인의 이유들로 불어오는 폭풍도 있고,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 속에 아파진 사람이 있거나 예기치 않게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 사모님, 또 목사님, 남편 목사님, 자녀들 마음속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위해서, 힐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폭풍은 개인과 가정들의 꿈을 삽시간에 쓸어내려가고 인생에 세워놓았던 계획들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What do we do? 뭘 합니까? 이런 광풍이 불면 그냥 쓰러지나? 풍랑이 일면 그냥 쓸려 내려가야 하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떤 파괴적 현상이 생기는가를 보여주고, 믿는 사람의 반응과 대처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할 때 생기는 현상, 그리고 풍랑이 지난 다음에는 믿음의 사람은 인생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전에는 그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도 하고 그 기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병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죽은 아이를 일으키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 기적을 예수님도 믿었고, 또 거기 자기 먹을 점심, 도시락 1인분 싸웠던 어린아이 하나도 그 기적을 믿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제자들은 못 믿었습니다. 그 아이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에 자기 먹을 것을 드렸는데, 그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냥 따라해 하셨을 때에 그 기적에 동참할 뿐이었습니다. 아무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은 지니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병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도 봤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기적도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어린아이보다도 더 약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만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풍랑을 만났다고, 이 정도는 늠름하게 믿는 사람이면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골라 뽑은 제자들이라면은 이 정도는 늠름하게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텐데, 늘 풍랑이 이 부족한 사람에게 들이닥치면 새롭지 않습니까? 항상 새롭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인데도 두렵습니다. 이 제자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과 같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어린아이는 무조건 믿는 믿음이고 무턱대고 믿는 믿음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권능의 믿음이 됐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도 보아왔지만 세상도 너무 많이 보기도 하고 의존도 해보고, 또 그러고 싶지 않아도 세상의 자극이, 보이는 것들이, 세상의 소음들이 하도 커서, 하도 거세서 세상이 그러니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적인 믿음은 소유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신의 본 것과 경험한 것과 매우 세상적이고 세상적인 이해와 이치로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하고 기대하고, 그래서 매우 제한된 결과를 누릴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는 따르는데 세상도 믿고 세상도 따르는 편파적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의 백그라운드를 지닌 제자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 짐작이 가죠. 23절에서 26절까지 다시 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믿음과 삶의 기반을 뒤흔들어 놓을 조건이 다 있습니다. 거센 풍랑이 그들이 타고 있는 배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이 바람이 거슬림으로라고 그랬어요. Wind was against them 이라고 원어에서는 표현을 했습니다. 역풍이 거세게 불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뒤흔들어 놓을 정도가 아니라 저길 가야 되겠는데 반대로 방향이 역풍이 불어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힘듭니다. 그 다음에 밤사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히브리 문화에는 두 가지의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몇 시 하는 것이 아침 해 뜰 때 6시가 0시고 1시간 지나 7시가 2시고 3시고 그래서 낮 12시가 되면은 제6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의 그때 시간이 6시라고 그랬습니다. 낮 12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시간의 개념은 몇 시 하는 게 아니라 몇 경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3시간의 단위로 24시간을 나누는 겁니다. 제1경은 히브리 사람들의 하루의 개념은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 지는 시간까지 24시간이 하루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해가 질 때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이 1경이고 또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이고 3경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4경이라고 여기 말을 했는데 4경은 언젠가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바로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입니까? 가장 어둡고 가장 조용하고 캄캄한 밤이 가장 오래 지연됐을 때 아직 해가 뜨지 않았을 그때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 표현하는 것이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새까맣고 육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풍랑만 배를 뒤흔들어 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당연히 큰 고난을 겪고 있었고 매우 두려웠습니다. 이런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고도 깜짝 놀라 가지고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보세요. 26절에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령, 귀신을 본 것으로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무서워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의 아니게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과는 무언가 좀 달라진 게 보여야 할 텐데 별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면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며 인생은 놀랄 일들이 있고 겁날 일들이 있고 밤중 같은 날들이 있고 안정이란 안식이란 멀리 있기만 한 것 같은 일들을 종종 만나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가 함께 하신다라는 신앙 고백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찬송가를 아는 사람이면 적어도 무서워 죽겠다 귀신이야 이런 마음은 가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는데 못 알아보고 말이죠. 근데 이분들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이 폭풍 중에 예수님이 위로를 하십니다. 27절.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즉시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더니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라고 그랬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지금까지 내가 보는 눈, 이 풍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귀에 들리는 것, 거센 바람이었습니다. 이 파도 소리였습니다. 보고 들리는 것, 이런 두려운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에 오시니 그 마음에 있는 눈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풍랑을 보지 않습니다. 거센 바람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29절에 가서 오라 하시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듣습니다. 그 파도 소리, 그 바람 소리 듣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 후반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그랬습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풍랑의 두려움은 큰데, 다 끝난 것 같은데 성도는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면, 귀를 기울여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물 위로 걷습니다. 이 기적을 여기서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금방 다시 바뀝니다. 왜? 30절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보던 눈이 바람으로 포커스를 돌립니다. 그랬더니 풍랑 위로 걷던 베드로가, 물 위로 걷던 베드로가, 바람과 상관없이 걷던 베드로가 눈을 돌려 바람을 다시 보고 그 풍랑으로 일는 바다를 다시 보더니 다시 예수가 안 보이더니 물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게다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무서워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이것이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삶, 거기에 눈을 떼지 않는 삶과 세상으로 눈을 돌린 삶과의 극과 극의 차이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절대적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종종 잊어버리는 제자들에게 이 이유로 예수께서 이미 주신 기적의 권능, 평안의 권능,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풍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면 넉넉히 늠름하고 여유 있게 기적을 보며 기적을 행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행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연약해진 믿음을 책망하시기 전에 우선 자비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라고 그랬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랬죠. 이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그랬습니다. 또 32절 보세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가 연약해지면 사랑이 먼저 앞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귀한 복음을, 이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해 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31절 후반을 보면 이런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불가항력적인 은혜이신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손길을, 보호의 손길을 내미시기도 하지만 그 마음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야단도 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 제자리 걸음 걷는 믿음, 예수를 봤다가 세상도 봤다가 확신도 있다가 의심도 했다가 기적도 체험했다가 신앙이 미지근해서 세상 속에 들어가도 봤다가 이런 연약한 믿음, 제자리 걸음, 세속화 믿음은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도 꼭 하시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와 평강을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되겠으니까. 절대적으로 내 생명, 내 주이셔야 하는 내가 눈과 귀와 온 마음과 정성으로 붙어 살아야 할 하나님만을 나의 주이시라는 신앙 고백으로, 삶의 고백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가만 내버려 두면 풍랑에 휩쓸려 물에 빠져 죽겠으니까 그러시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랬더니 그 배에 탄 모든 제자들이 함께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께 절하며 라는 표현은 나의 삶에 오직 한 분이신 주로 모시겠습니다. 경배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못한 적이 많았는데 미안합니다. 이제는 안 그러겠습니다. 새롭게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듣는 삶이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진실로 내가 고백을 합니다.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시 하나를 제가 최근에 읽었어요. 사람은 수없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차를 운전해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비행기를 타려면 더 큰 믿음이 있어야 하고 식당에 앉아 생판 처음 보는 웨이트레스에게 음식을 시키면 그 주방에 역시 누군지 모르고 보지도 못할 사람이 만들어주는 음식을 돈 주고 받아 먹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물며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내 몸 진단과 치료, 발음도 할 줄 모르는 약을 처방받아서 사서 꼬박꼬박 의사 지시대로 다 먹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사실 온통 모르는 것을 믿음을 행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데에는 마음 놓고 믿고 순종하는 데에는 인색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사기꾼에게 속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기꾼에게 속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꾼을 내가 믿는 데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사기꾼을 덜컥 믿어서 큰 낭패를 겪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흔히 생각하기를 지금 나와 함께 하실까? 진짜 내게 말씀하시는 걸까? 하나님 뜻대로 하면 잘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느냐? 우리 모두는 오늘 시대에 부름받은 구원을 받은 오늘 세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입니다. 믿음의 권능, 평화를 누리며 살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권능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특권이자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인생의 풍랑은 틀림없이 누구나와 같이 만나도 여러분은 그 풍랑 위로, 물 위로 걸을 사람들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거센 바람이 일어도 괜찮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모든 게 평탄하고 건강히 자신 있고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이 원기왕성한 날들도 기분 좋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인생은 풍랑의 계절들이 있습니다. 그 물 아래로 빠져 들어갈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워서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위험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내가 그 풍랑과 바람을 쳐다보지 말고 바로 그런 때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음성을 듣는다. 나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송을 부르리라. 나는 안다. 나는 확실히 안다. 기왕 믿음의 삶을 사시려면 이렇게 확신과 권능과 모든 풍랑을 넉넉히 이기는 물 위를 걷는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고 김환란 박사가 그의 일기장 하루 적은 글이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는 믿음이다. 금, 은, 보화보다 더 귀한 보배는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믿음으로 영생 얻으며 믿음으로 축복받는다. 믿음은 천국을 얻으며 믿음은 고난을 극복하며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능력을 얻는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은 기적을 낳는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영원히 산다. 이런 글을 적었대요. 거기에다가 제가 한 문장을 더 덧붙였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은 물 위로 걷는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시거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을 부르시고 바라보십시오. 그 물과 풍랑과 거센 바람 위로 걷는 권능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oday is the first day of the rest of your life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남은 생애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나의 남은 생애의 오늘이 내가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일, 내 남은 평생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물 위로 걷는 멋진 인생으로 꼭 만드십시오. 물 위로 걷는 게 잘 안 되면 모세와 같이 홍해를 가르듯 물을 가르는 사람이라도 되십시오. 그러니 이 멋진 내일을 위하여 믿음으로 첫 발 내디시는 물 위로 걸으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바다가 갈라집니다. 높은 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인생의 문제들 여러분 다 이깁니다. 단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우리 교회 8월 달력 성구 말씀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놀라운 은혜로 반드시 단장하실 겁니다. 제가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참 연약하고 세상은 악해도 하나님은 더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보호로 늘 내 곁에 내 편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보며 물 위로 걷는 신앙으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종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잠깐 앉아주세요. 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모든 것을 다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일부 예배 나오십니다마는 최미나 사모님이시라고 새 교우가 등록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는 고 김경식 장로님 추모 예배를 작년에 1년 전에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지만 팬데믹 때문에 제대로 장례식을 못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충영 장로님이 고등학교 동창이신데 그 자녀들이 참 안 돼서 다 불러서 이 자리에서 어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녀들이 매우 고마워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아침 정순영 사모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품에, 영락의 품에 안겨 계신 것을 영의 눈을 크게 뜨고 보며 사랑하는 목사님과 또 자녀들이 주님의 위로로, 주님의 힐링과 평화로 채우시는 며칠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름다운 강당꽃은 김난영 장로님 가정에서, 또 오늘 점심 식사는 1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기도 제목들, 특히 병환 중에 있는 교우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 일어서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주시고 마지막 찬송 399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되시고 용기 되시고 늘 새 소망 되심이, 또 주님의 위로와 주님 오직 채우실 수 있는 참 평강이 주님 사랑하시는 고 정순영 사모님 유가족 식구들 위에, 그리고 오늘 새로운 굳센 믿음을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 사랑하시는 종들 머리 위에 이 아침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